10월 25일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우리 오늘 대표기도에서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긴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오염물질들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이 하늘이 정말 우리가 한 10여 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한 20여 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중에서 가장 푸른, 가장 맑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다시 한번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를 보면 요즘 가을이라 이 나무들이, 나뭇잎들이 얼마나 그 색깔이 이쁜지, 그 나무를 보면 또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세세한 것들,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 속에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하고 무능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여전히 하는 일은 업무는 비슷하고 내가 여전히 공부하고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교회 건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 건물에 와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거, 뭐 주일에 성가대에서 헌신하는 거, 찬양팀에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를 청소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 건물에 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하시지 않는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참석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주일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의 시간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냥 철학적인 정의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뭐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은 우리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워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우리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단순히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일이냐?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맹인의 눈을 치료하셔서 보게 하신 거구나.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실 하나님의 일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신 일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그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 진정한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때,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이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세상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우리는 안 먹고 사냐? 우리도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비참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뭐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때로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뭐 누구를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일하면서 이 사람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일하는 건가?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이제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서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것은, 물론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시고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도 구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실 수 있고 또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내가 성경을 막 109절씩 암송하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혼자서 밤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주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 내 직장 동료와 비슷한 일을 해요. 내가 학교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일은 분명히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어떤 일은 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일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책만 읽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한테 대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탁소를 하면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열심히 옷을 세탁한다는 거예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음식을 사람들한테 팔든지 세탁소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일,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각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